I'm so proud.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야곱의 집에 속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 때문에 확실히 받아가지고 이 토라를 내가 꽉 붙들고 예수님을 살아가리라는 결심이 이 투 하우스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와 같은데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과 여러분들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이에요. 구속받은 유대인 유다의 집 이렇게 투 하우스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토라는 신의 산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적 자손과 중간 자손을 차별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토라를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이쪽으로 다 모이십시오. 중단 잡족 출손들은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토라를 받아가지고 중단 잡속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토라 안 받을 테니까 저쪽으로 가시고 여기 아브라함 족속들만 이 토라를 받아서 지켜야 됩니다 하고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인 아도나이 그렇게 차별했나요? 성경 눈을 씻고 봐도 토라를 받아 행하라는 명령은 다 잡족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15절과 16절 우리 토라 포션에서 3주 전에 제가 카바를 했어요. 회중 강그리게이션이죠.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하나의 토라는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영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영원이 영원이죠. 그러니까 그때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타국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은 하나의 토라고 영원한 율례하고 너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토라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렇게 여러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이 토라가 이렇게 다 필요하다는 이 이론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 토라 히브리 뿌리를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접하는 도전입니다. 유다주의들은 유대인이 아닌 민진자들에게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기에 토라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소독스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토라를 얘기하면요 싫어하고 토라는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토라에 가시다가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크루스를 갔어요. 저 멕시코. 그런데 크루스를 타고 가는데 슈반 날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에 차펠이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차펠 따라 있고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회당하는 사람들과의 딱 그 슈밧날 가니까 뭐 야마가 수고사들 틀림없이 슈밧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 뭐 이시아 사람이 딱 하니까 처음에는 별로 눈을 곱게 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슈밧 이걸 키두신하고 빵을 자르고 이걸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토라는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그때 당시 나오시게도 유대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전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크리스찬리티에서도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토라의 절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유다 집에 가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설 데가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육체적 유대인이나 타국인들도 야곱의 집에 속하고 하나의 토라를 대대로 영원히 가르치라고 토라의 원칙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를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집에서의 이름은 하우스 오브 제이콥이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폭탄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예수아는 salvation,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수아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천사들 통하여 이제 예수아가 육신의 몸으로 말씀이 되 육신이 되어 오는데 이 메시아는 영원토록 왕이 돼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영원토록 다스릴 대상이 무슨 교회? 야곱의 집에 왕도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반드시 야곱 집에 속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이유가 토라를 봐도 야곱의 집이고 신약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예수님 탄생 전을 알리는 그 소식도 미리 예언하셨어요. 물타다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야곱의 집에서 왕이지 교회의 왕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야곱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야곱의 집에 속한 것을 오늘 확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날이 곧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간직하셨다가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왕으로 하시기 직전에 이 진리를 확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의 이 운동이요,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뭐 다른 크리스찬이 무슨 뭐 이런 건 몇 시기 전에 몇백 년 시작됐는데 오직 이 히브리 뿌리만 이 마지막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서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누가 그걸 물어봤죠. 이 엄청난 진리를 왜 신령한 옛날 종들에게 안 듣고 왜 네가 안 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히브리 뿌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자다가도 감사한 것은 이 히브리 뿌리의 진리를 우리 세대에 주셔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 세대 중에 예수와를 왕으로 맞이할 그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의 내 종보석에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건 환난을 말합니다. 지금 환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다가기 전에,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시기적으로 볼 적에 적절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아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적에 젓가락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 두 젓가락 보고 히브리 뿌리를 믿고 두 집을 믿은 우리 선교사님 천재 중에 천재.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속담 중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르죠. 우리는 이 투 스틱을 보고 젓가락을 보고 투하스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30장에서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래서 막대기가 둘이 있죠. 막대기가 둘이 있어 투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집에다는 유대인, 유다라 사람. 한 집에는 에브라임, 10지파.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들 중에 둘째. 그래서 야곱이 정말 12지파의 모든 식구들과 동일하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방인 여인을 결혼했습니까? 이방인 여인에서 아들 낳은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을 똑같이 손자지만은 또 이방인 여인의 피를 담아서 태어난 그 손자지만은 유다와 똑같이 다른 아들과 똑같이 아들로 습격을 시켰어요. 손자를 아들로 습격해서 축복 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원래가 에브라임 fruitful, 번성한다. 그래서 지금 숫자적으로 볼 적에 유대인들 성도가 많습니까? 교회 성도가 많습니까? 숫자적으로 볼 적에 엄청 너는 번성하라. 지금 전 세계 퍼져 있는 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은 전부 에브라임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성경적 이름은 에브라임이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시는 우리 에디 첨리 우리 찬슬러인데요. 우리가 2008년도가 만나가지고 디베이트가 일어났어요. 열을 내면서 You are Ephraim, I am Ephraim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막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막 나타내 주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아이덴티티를 찾았다. 그동안 고아로 자라다 내 집을 알았고 예수님하고 치통통할 수 있는 혈통도 그렇고 영적력도 그렇고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길을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는 확실히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런티를 합니다. 왜? 히브리 뿌리는 예수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하여 모든 가르침이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workmanship,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스겔서 30장 1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 막대기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이제 유대인들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야곱의 집이 좀 한 식구라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다음에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을 한 나라로 한 임금 예수와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두 하우스가 이제 한 하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토라가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이 이제 토라가 두 집을 하나로 뭉쳐서 그 두 집의 왕이 한 왕이 되신 이후부터 그들에게 단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마이 토라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토라를 지켜 행하며 예수님께서 이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피를 지고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의 지금 잃어버린 양떼를 찾고 계시고 흩어진 양떼를 찾고 계시고 모으시는 예수.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린 양들을 모아서 하나로 두고 거기에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토라 밑에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게 토라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율례를 지켜 행하며 새 언약이 어떠냐?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죠. 새 언약. 그래서 이때 천년 왕국 때는요 예수님께서 토라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를 모르던 사람들이 토라 아는 사람을 쫓아갔다는 사실을 그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맺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토라를 주신 분이며 예수님은 야곱의 집과 언약을 맺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집에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기업을 받은 백성이며 우리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은 하우스 오브 제이콥이다. 야곱의 집이다. 예수와를 따르는 자는 그의 토라를 따라야 하며 우리가 토라를 따르면 신앙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 단장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토라의 유일한 권위자는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지킨다고 아무도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재판자이신 예수와 한 분 토라를 주신 분만이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천년왕 때 예수와께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치시고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사랑과 토라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표시하려면 토라를 지키라 하는 말씀을 오늘 결론내리고 이 투하우스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획기적인 변화와 토라가 주는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주님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강의하고 이 강의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